저와 여러분은 예수쟁이다 하는 표지와 엠블럼을 달고 있죠. 그 소리가 칭찬이냐 아니면 욕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사는 모습에 달려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엠블럼은 무엇이었죠? 우레의 아들, 한 성깔 한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죽을 때 그의 엠블럼은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불러주셨습니다. 양자로 불러주셨죠. 그죠? 양자로 불러주셨죠. 근데 양자로 입양을 해서 딱 와보니까 우리가 친자식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나가서 다른 집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 집 아들, 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보니 이 자리가 본래 우리가 있었던 자리, 있어야 될 자리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를 아들로 딸로 불러주신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더 이상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양아들 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 딸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 딸로 사는 표지 마크는 살롬을 만드는 살롬 메이크다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살롬하고 또 내가 일상생활에서 살롬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살롬으로 이끄는 생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하는 것의 표지가 된다는 이야기죠.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 자기 옆에 있어야 될 사람 있잖아요. 그죠? 안 앉아있으면 앉아있다 생각하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아들로 잘 살았는지 딸로 잘 살았는지 답은 나중에 서로 나누시고 매일 좀 물어보면서 그러면 쑥스러워서 이제 다음 좀 잘 조심할 거 아니에요. 오늘은 이제 산상설교 서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앞부분에서 우리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던 부분이 또 한 번 있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 아니면 내 인생은 행복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는데, 오늘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에서 힘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박해를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자리에 나아오기까지, 하나님을 모르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나아오기까지 겪게 되는 박해, 그걸 이야기하겠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길을 살아가려고 하다가 받게 되는 박해, 그것을 이제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그런 받게 되었던 것을 이야기하죠.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풀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나 때문에 욕을 먹는다든지, 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든지, 나 때문에 악한 말을 듣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너희들이,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 오늘 너희들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박해가 있었다면 너희들은 천국의 주인공들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런데 앞으로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갈 때는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근데 그때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태도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큰 상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너희 앞에 왔던 선지자들도 다 겪었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가 나 때문에 욕을 먹는다든지 박해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너희들이 지금 나와 한편에 써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예수님이 야 너희 박해를 받아라고 박해받는 것을 장려하는 말씀은 아니죠.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10절에서 이미 너희가 여기까지 올 때 박해를 받았다면 그냥 예수님을 믿으러 나올 때 아무 박해 없이 나온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자리까지 나오기까지 애로사항이 많은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죠?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올 때까지 애로사항이 많았다면 야, 너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야 이제. 그렇게 이미 그 부분은 정리되었던 일이니까 앞으로도 박해를 계속 받아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런데 앞으로 살아갈 때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렇지만 그때 상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말씀이죠. 괜찮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랬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만나면 네가 취해야 될 태도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낚여가지고 11명이 사도 요한을 제외한 11명이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십시오. 잘못 낚이면 큰일 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순교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전파하는 그 여정에 순교의 자리가 찾아왔을 때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그 잔을 받아 마셨다 하는 이야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당한 핍박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작게는 욕먹는 것, 오늘 예수님이 말한 것들,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것, 작게는 욕먹는 것에서부터 크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숨을 버리는 자리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박해일 것입니다. 그들은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고난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뭐 여러분들도 그런 비슷한 것은 겪죠. 예를 들어서 석수장이, 하나님을 모르던 석수장이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을 지어달라 하는 요청을 받는다면 그 석수장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죠? 옷을 만드는 제단사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이방신을 섬기는 사제들의 옷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왔다면 그 제단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연예인들 가운데 이런 고민을 하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다른 사람의 역할을 대본에 따라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악한 역할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한 고등학생 정도 때 그때 드라마, 국민 드라마 중에 하나가 여로라는 거 있어요. 속이 아세요? 현아자매가 어떻게 여로를 알아요? 모르죠? 우선 웃는 거 보세요. 아는 줄 알고 내가 놀랬는데 현아자매는 여로를 모르는 세대거든요. 우리 아는 정도 사람들이 여로를 모르는 세대인데 현아자매 어머니는 여로를 아실 것 같아요. 모르세요? 하여튼 여로 한다 그러면 그때는 다 텔레비 있는 집, 텔레비가 흑백 텔레비고 텔레비도 잘 없는 세상이었으니까 그럼 텔레비 있는 집에 불러 모여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여로를 괴롭히는 형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이 좀 어리석어서 그런지 그 배우 역할을 맡은 사람은 어디 가지를 못하는 거지. 실제 인물처럼 욕먹으니까. 그래서 한 연예인이 악한 역할을 맡는 것이 참 힘들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배역을 맡기도 하잖아요. 그럼 빌라도 배역을 맡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자기가 빌라도는 아니지만 빌라도 배역을 맡으니까 마음이 힘들다는 거죠. 사실 배우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먹고 사는 일 사이에는 이렇게 충돌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을 만나는 거죠. 그들은 사회생활에서도 어려움을 만납니다. 요즘은 파티를 뭐 호텔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그렇지만 그 당시엔 주로 파티가 연회가 신전에서 열렸 큰 홀이 잘 없으니까 그럼 그곳에서는 상징적으로 희생제사를 드리고 같이 왔던 사람들 이렇게 토스트 하잖아요. 레스 토스트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초대교회 그때 이런 자, 나는 우리 주 세라피스의 식탁에서 세라피스라는 우상을 섬기는 우리가 마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듯이 우리 주 세라피스의 식탁에서 함께 만찬을 나누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건배 제창을 요즘 제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 좀 어울리다 보니까 건배 제창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하여! 이라고 이제 세라피스를 위하여! 하고 이렇게 한 잔 딱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연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성도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열리는 파티에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어떡하겠냐, 여러분, 어떡하겠냐,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냐. 일반 가정에서도 우리가 식사할 때 식기도를 하는 것처럼 먼저 한 잔 술을 신에게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마치 감사기도 드리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가정에서 모이는데 그럼 그런 자리에 친구가 나를 초대할 때 우리가 어떡하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보조를 안 맞춰준다고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라면 사회생활을 접는 것까지를 강조했던 시대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시대였다. 이게 성도의 길은 외로운 길을 각오해야 됐던 시대라는 이야기죠. 요즘 그 정도는 아니라도 좀 애로사항이 있죠.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이제 제가 이 지역 유지들하고 자꾸 만나는데 꼭 옆에 있는 것이 뭡니까? 술이잖아요, 술. 뭐 이제 사이다를 마시지만은 근데 그 1시간, 2시간이 참 저는 힘들어요. 왜냐면 같이 대화를 해줘야 되잖아요. 대화를 해줘 힘든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 초대교회 정도는 아니지만은 사회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가치로 움직이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현장 속에 이렇게 같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나면 다 믿든지 다 안 믿든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안 믿는 집에서 믿는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틈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믿는 신랑하고 와이프하고 살아도 서로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서 힘들잖아요. 누가 옳은지는 모르지만 힘들잖아요. 그런데 가족과 이제 믿음이 같이 안 하면은 상당히 어색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좀 더 심해지면 이제 야 집에서 나가라 소리 듣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심해지면 사회에서 추방당하잖아요. 그 사회 공동체에서 추방당하잖아요. 심지어 요즘도 무슬림 사회에서는 무슬림 모하메드를 믿다가 다른 종교를 개종할 때 명예살인까지도
용인이 되잖아요. 장려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용인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 내가 너희 집에 화평을 주려고 한 줄 아냐? 금을 주러 왔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 사이에 서로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실제로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과 이 둘 사이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말로 할 수 없는 형벌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시대가 네로 시대잖아요. 그죠? 네로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사자에게 던져서 밥으로 던지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사람을 역청에 이렇게 돌돌 묻혀서 막 정원에 세워놓고 불을 질러서 횃불로 쓰기도 하고, 야생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덮어 씌운 다음에 사냥개를 풀어서 물어 죽게 하기도 하고, 여러 다양한 고문들을 바늘로 찌르는 고문, 쇳물을 사람 몸에 부어서 온몸을 타게 하는 고문, 눈을 빼내는 고문, 목을 자르는, 고통을 길게 느끼게 하려고 손과 발에는 불을 피우고 온몸에는 물을 부어서 빨리 안 죽게 하는 것. 하여튼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고문들을 시행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정할 때 치러야 했던 대가했다는 것들이죠.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이들이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구차하게 살고자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야, 사는 것이 뭐 구차하기가 어디 있습니까? 살기 위해서라면 뭐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데, 히브리 기자는 그들이 그런 장면 앞에서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네로 황제가 사자밥이 되면서도 웃고 있는, 화형을 당하면서도 찬양하는, 십자가에 달려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서 아주 열을 받았지 않습니까? 히브리 11장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성지순례 갔다 와서 메테오라 수도원 사진 보여줬던 기억 나십니까? 기억 안 나세요? 좀 보여드리려고 핸드폰을 열었더니만 다 지워지고 없더라고요. 몇 년 지나면 다 지워지는가 보죠? 안 지워져요? 아마 안 지워져요? 근데 장로님하고 찍었던 파르테논 신전에서 찍었던 몇 칸 말고 남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걸 다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메테오라 수도원은 그랜드 캐년 같이 이 바위 높이가 한 400m 정도 되는 바위 군집이 이렇게 수십 개 이렇게 돼 있는 지역인데, 그 300m 바위 꼭대기에다가 수도원들을 지은 거죠. 근데 한참 때는 뭐 40개 이상이 되었다가 지금 한 7개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곳에서 그곳 한 곳에서 007 사진도 찍었던 곳이 그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7개 중에 하나 바를 라암 수도원이라는 곳에는 이제 그 로마가 저지른 기독교 박해 상황들을 벽화와 천정화로 그려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이 사진을 올린 거 내가 다 찾아봤는데 뭐 웅장하고 아름답고 뭐 이런 것만 잔뜩 다 올려놓고 그거 사진은 안 올려놨더라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백미와 그 장면이 메테오르 수도원의 백미와 같은 것인데 그곳에 보면 톱으로 켜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런 벽화를 그리는가 하면 제가 전번에 이야기 드렸죠. 그 로마 캐토릭이나 그리스 종교 같은 경우는 성경을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읽지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성경 스토리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뭐 마태복음 그림을 여러 장으로 그리기도 하고 천국에 대한 그림을 여러 장으로 그리기도 해서 성도들이 그 그림을 보면 어떤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 바를람 수도원의 그 벽화에는 아까 얘기했던 톱으로 사람을 켜는 장면, 이게 실제로 그래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수도원에 와서 예배당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믿음을 위해서 순교했던 사람들의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일깨우려고 그런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실제 이제 이사야가 톱에 켜서 죽임을 당했다 그러잖아요. 또 도끼로 다리를 자르는 그림, 사람의 가죽을 벗겨내는 그림,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씌워, 그러면 씌워 놓으면 이게 수축, 물을 뿌려 놓으면 가죽이 마르면 수축되면 그 안에 그 가죽을 덮어씌우고 있는 사람이 압사되는 그런 그림,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는 장면, 베드로의 이야기죠. 또 목이 잘리는 장면, 바울이 당했던 장면이죠. 이런 그림들이 여러 수십 컷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제 박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른 시각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증거가 박해다, 미움받는 거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욕먹는 거 말고, 우리가 똑바로 예수님 믿지 않고 우리의 생활이 나빠서 욕먹는 거 말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중요한 증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전환시켜주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 가서는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일을 당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가 받을 영광에도 함께 참여할 것에 대한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이제 산상설교 서론을 오늘 마치는데, 이 서론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는 마음의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고 갈등이 와야 합니다. 그죠? 특히 지금 우리가 서론 부분을 다루었는데, 드라마나 광고를 보면은 이제 드라마 같은 처음 3분, 광고는 처음 3초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첫 부분에서 시청자의 마음을 딱 못 잡으면은 채널을 돌리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 채널을 돌리게 하는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야 마음이 없으면 떠나라 이렇게 하고 말씀을 하고,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좋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말씀을 잘 못해요, 재미가 없어요, 졸려요, 그러면서 그런데 와보셔도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산상설교의 전반, 특히 이 서론 부분은 패러다임 시프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그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의 인생이 있다. 그런데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면 계속 들어. 아, 이상해. 그렇게 생각되면 빨리 집에 돌아가. 그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죠. 신앙은 나의 100%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100%를 받아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나는 좋은 설교자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주 합니다. 벌써 한 30년 가까이, 25년 정도 됐네요. 대전에 가면 대전에도 현충원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죠? 거기 가니까 큰 연못이 있더라고요. 연못이 있는데 연못에 고기 밥 주는 거 있잖아. 그걸 쫙 뿌리니까 그 안에 이제 비단잉어들이 확 보지도 않던 것들이 탁 뿌리니까 막 수백 마리가 몰려 들어오는 장면을 보면서, 그때 우리 전병욱 전도사 데리고 내가 갔을 때인데, 그때 이제 전병욱 전도사랑 나랑 그런 이야기, 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 저곳에 먹이를 던지니까 저렇게 물고기가 몰렸는데,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만한 좋은 말씀을 던지면은 성도들이 저렇게 몰려온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전병우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좋은 먹이를 잘 던지는 설교자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근데 저는 사람들이 안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신경 쓴다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저도 그냥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대신에 나는 선한 목자다 이거지. 나는 좋은 설교자는 아닌데 대신에 선한 목자다. 저도 살 길은 찾아야 될까요? 그래서 양떼들을 가짜 행복 말고 진짜 행복하게, 진짜 승리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이끄는,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제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소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떤 사람은 부끄럽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랑스럽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사도 바울은 부끄러운 구원, 또 뭐 우리가 농담 삼아 개털모자 쓰고 들어가는 구원,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또 5장 19절에 가면 천국에서 크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무슨 계급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할 수 있는데, 천국에도 주인공이 있고 들러리가 있다는 이야기죠. 주인공이 있고 들러리가 있다. 오늘 20절에 가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형식은 100% 철저하게 지키는데 복음의 내용은 전혀 지키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형식도 버리지 말고 말아야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7장 21절에 가보니까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것과 행함이라는 것의 내용들을 이 천국이라 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거죠. 천국이란 말은 듣기 싫지 않잖아요. 우리가 가든 안 가든 지옥이라는 말 듣는 것보다 천국. 근데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죠, 천국에 대해서.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은 우리 생각에 자기 마음대로 즐겁게 사는 것과는 다르죠. 그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인데, 그것도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면서 내가 원하는 것 다 취하면서 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대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내가 그분과 함께 사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천국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 구조와 가치 체계가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져야, 그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코딩 작업 중에 하나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는 것들이 천국 코딩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그냥 천국 가면 아주 지겨울 거예요. 아주 우리. 그래서 이런 천국이 천국 되기 위한 의식 구조와 가치 체계를 바꾸어 나가는 작업 중에 이 박해라는 도구들이 또 사용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보면 바울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제대로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딸로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가려고 할 때. 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하는, 또 할 수 있는 박해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아라 그랬습니다. 너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 미워하는 거야, 그 이야기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한 것처럼 너희도 박해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박해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싫어함을 받는 거죠.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힘이 세든지 아니면 우리가 힘이 없으면 그것은 박해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있으면 그 사람도 우리를 싫어할 뿐 더 못 나가지만, 우리가 힘이 없으면 박해까지 나아가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근데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에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불편한 것이 있냐?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희생한 것이 있냐 하는 것. 미움받는 것보다 그 더 한 단계 전에
예수 믿는데 하나도 불편함이요, 하나도 손해보는 것이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것이 없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조금 혼동이 와요. 혼동이. 제가 직장 다니다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된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잘 나갈 수 있는 것 접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길을 털었으니까.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희생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동기들은 다 명퇴하고 지금 집에서 애기 보고 그래요. 그래서 60대까지 사장이 아니면 CEO가 아니면 누가. 근데 나는 현역에서 아직도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우리 주변의 목회자들의 삶과 이런 것들을 돌아볼 때 정말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것이 있는지 좀 찾아보려고 해도 잘 없어요. 말씀을 마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주인공으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우리가 순교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는 자리까지는 갈 수 있었으면, 그까지는 못 가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좀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신랑 편 좀 대주고 신랑한테 좀 죽어 지내주고, 예수님 때문에 와이프한테 좀 잘해주고, 최영우 목사님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와이프를. 또 예수님 때문에 좀 불편하게도 살 수 있는 그 자리까지는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1, 2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불편한 삶,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삶, 희생하는 삶,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 하는 것이 증명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